오늘 말씀은 참고 참았던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형 유다의 간절한 탄식, 탄원, 간구.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베냐민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올려보내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야곱의 생명과 12번째 아들이었던 막내 베냐민의 생명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형제가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12아들 모두와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3대든 4대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손주가, 남편이, 아내가,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충분하게 회개했고 이제 넷째 형 유다는 자기를 감옥에 가두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자기를 노예로 삼든지 베냐민은 올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요셉이 더 이상은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시동드는 애굽 사람들을 다 방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을 억눌렀겠어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종살이 10년 하는 동안에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마 형들 1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하고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형들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감옥에 가서 3년을 살게 되니까 그때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정말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살이 10년에도 감옥살이 3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할 때 요셉이 있던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셉인데 정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느냐? 왜? 아버지 나이가 이제 130이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지 돌아가셨을지 평생을 자기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가 사셨을 텐데 그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놀라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은 20개 받고 형 열이 두 개씩 나눠 가졌는데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살아있어도 어디 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 지난 22년 동안 생각도 안 했던 지금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생명줄을 줄 수 있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5절부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탄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 안절부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은 20개에 팔아 넘기는 이런 악행을 통해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였지만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형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됐고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남아 있는데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22년 전에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인생을 풀어보면 앞이 콱콱 다 막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다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생명을 자식에게 물려준 분이잖아요. 바로에게 요셉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의 꿈을 해석했죠.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서 창고를 쌓고 거기다 착착착착 싸서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만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얼른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얼른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고 고생하니까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축들도 데리고 다 내려와서 10절 말씀에 보면 고센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고센은 하애굽의 수도요, 바로 가깝거든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와 형제와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뭐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권한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눈과 이 동생 베냐민이 눈으로 본 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면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동생, 친동생이죠. 어머니가 같으니까 라헬의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고 엄마는 목숨을 잃잖아요. 엄마의 생명과 바꾸어 태어난 아들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는 한 7살 정도 차이가, 최대 7살 정도 차이가 났을 텐데,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다 하는 소식을 바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얼른 내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술에도 내어주겠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리무진을 딱 내준다는 거예요. 대형 버스, 아주 최고급 버스를 내줄 테니까 그거 리무진 끌고 올라가서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어린아이들 거기다 다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오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애굽의 풍성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베풀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해줄 테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레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줘요. 그런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주고 은 300개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일상 평상 옷이 아니라 축제, 잔치, 나중에 이제 바로를 만나거나 이럴 때에 또 초대를 받았을 때 입고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옷을 이야기해요.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나누어 주게 되고 순하귀 열필 또 암나귀 열필에다가 온갖 애굽의 특산물 좋은 것들 다 싣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다 싣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24절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거 명령입니다. 권면을 넘어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안 봐도 뻔하거든요. 애굽을 떠나자마자 10명의 형제들이 싸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말라. 왜 싸웁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뭐라 그랬어? 동생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내 말 안 듣고 동생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다 니놈들 때문이라고 동생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 거란 말이죠. 유다 같은 경우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내 말 듣길 잘했지. 내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랬잖아. 그래도 내가 잘했지. 이러면서 형제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울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왔어요. 26절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 끝부분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떻게 믿어요? 10명의 아들놈들이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 옷 좀 보세요. 이 피 묻은 옷 좀 보세요.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들 열이 작심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 먹었고 22년 동안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았잖아요.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요셉을 세겜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졌다. 어리둥절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부축해서 애굽에서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여주는 거예요. 리무진이 여러 대 쫙 서 있고 그 모습을 보더니 야곱이 이놈들이 말이 사실인가 보다. 정말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나 보다. 애굽의 총리가 됐나 보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끝부분에 보면 기운이 소생한지라.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갔어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수레를 보고 나서 다시 기운을 회복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 살아 있다니까 가자. 얼른 가자. 내가 얼른 가서 아들 요셉의 얼굴을 내가 죽기 전에 막내 아들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얼굴을 봐야겠다.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지 마세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싸움이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 눈앞에 우리 가정에 닥쳐온 이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앞에 문제가 다 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나만 힘들어요. 나는 점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형들 열에 의해서 은 20개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섰고 거기다 또 10년 종살이 겨우 좀 자리 잡나 했더니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죄로 대가로 또 감옥에 3년 떨어지고 꿈의 몽을 잘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되고 자기 자리를 잡았지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나를 잊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하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치유해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